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5장 북이스라엘의 종말과 멸망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북이스라엘 멸망에 있어서 시간이 북이스라엘 역사,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오늘은 살룸, 므나헴, 부가이야, 베가, 호세아 다섯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시게 되면은 그 에우 왕조가 몰락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정치적, 사회적 기반이 많이 흔들리게 되었고, 공명연하게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분열이 생겼다. 그리고 그들을 안정시켜줄 정신적인 지주가 없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에우 왕조가 멸망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종말을 향해 내딛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흐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급히 흐른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한 나타난 그러한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살룸, 교과서로는 251쪽입니다. 살룸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룸 왕은 752년에 왕이 올랐습니다. 251쪽 살룸 텍스트와 구조 1번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살룸의 즉위 연대입니다.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우시야 39년에 살룸이 왕에 올랐다.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 사회는 굉장히 혼란기에 있었고 또 빈부 차이가 많았고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상층민과 하층민 사이에 분열이 심화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매우 혼란기에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다는 우시야가 유다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당시 그의 교만의 정도는 상당히 극에 달해 있었고 그 교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우시야 왕이 제사장직을 범한 적이 있죠. 그러한 교만들입니다. 우시야 왕도 상당히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견고하게 했고 외국의 나라들이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견고한 어떤 그런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시야 왕도 마지막 통치에 있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려고 제사장직까지 범했던 그러한 일들을 볼 수 있었겠죠. 자, 즉위 연대 다시 말씀드리면 살룸은 야베스 아들로서 우시야 39년에 에우 왕조의 마지막 왕 스가랴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므나헴의 반란입니다. 므나헴의 반란. 살룸이 왕위에 있을 때에 므나헴이 살룸을 반역했습니다. 반역하고 므나헴이 살룸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룸이 한 달 정도, 겨우 한 달 정도 통치를 하고 막을 내리게 됐다. 자, 스가랴는 누구냐? 살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 가디의 아들인 므나헴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디의 아들인 므나헴이다. 이 므나헴이 살룸을 쳐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므나헴이
열왕기 사가에 의하면 문하임이 드리사에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살림을 죽였다. 열왕기하 1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하임이 드리사를 장악하고 있었을 어떤 그런 것을 암시하는데, 문하임이 반란을 일으킨 과정에서 딥사에 이르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아이를 뵌 그 여인까지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주 상당히 잔인한 그런 행위를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살룸의 사적에 대한 열왕기 사가의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항상 그래왔듯이 열왕기의 저자는 여로보암 1세 어떤 그런 통치에 관련된 그 부분과 연관해서 왕들을 평가합니다. 특히 그 통치에서 종교적인 통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순종을 잘했으면 좋게 평가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혼합주의 종교정책이나 아니면 우상숭배나 아니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런 모습들을 두고 기초로 해서 북이스라엘 왕들 쭉 평가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살룸에 대한 사적의 평가도 여로보암 1세의 어떤 그러한 그 사적에 그 근거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그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린 살룸도 그러한 이방 종교 정책을 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어떤 그 평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무튼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달 기간 동안에 그의 그 평가는 아주 좋지 못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하임입니다. 문하임 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임은 가디의 아들로서 아샤라 39년에 왕위에 올라서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10년 동안은 긴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문하임의 통치가 아샤라 말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샤라라는 것은 우시야를 말하는 것이죠. 우시야, 유다의 왕 우시야 왕 말기에 있었는데 동시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하임은 아무튼 살룸을 살해하고 북이스라엘 7대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즉위연대 통치기간 그 다음으로 정치적 야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하임의 정치적 야망은 대단했죠. 문하임의 살룸을 살해할 그 음모를 어디서 꾸미고 있었느냐? 드리사에서 꾸미고 1차적으로 딥사와 그 성읍에 산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계략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중요한 영토를 다시 회복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떤 그 계략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 기세를 몰아서 사마리아까지 올라가 살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가 살룸을 죽이고 권력을 휘어잡은 의도가 무엇인가? 드리사의 근거지를 두고 옛 정치적인 기반을 재탈을 하려고 했던 그 시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옛 도읍지로서 드리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마리아에서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하임은 사마리아에서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 문하임 시대 때 겪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임이 왕이 올랐을 때에 아시리아는 당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하햄이 아시리아 왕 불, 다시 말씀드리면 디글랏빌레셀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문하햄이 디글랏빌레셀이죠. 불과 디글랏빌레셀 3세는 같은 사람인데, 문하햄이 불이 공격해 들어왔을 때에, 이때가 언제냐면 743년입니다. 그래서 문하햄이 여기에 두려움을 겪고 그다음 저공을 바치게 됐습니다. 열왕기 사가에 의하면은 문하햄이 부자들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해서 은 50세겔씩 강제 징수했습니다. 자, 은 50세겔씩 강제 징수해서 은 1000달란트를 만들어 아수르 왕 불에게 저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불이 이에 만족해서 돌아갔다라는 그런 열왕기 사가의 기록이 있습니다. 디길랏빌레셀의 비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큼흐 크시타슈피 다마세그 르신 사마리아의 문하힘 드로의 히람 뷰로스의 시비티 빌리 저구에게 적응받았다. 자, 이렇게 그의 디길랏빌레셀 비문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하힘은 불에게 바친 저공, 이 저공을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할 목적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생각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자들에게 상당한 어떤 그러한 그 돈을 강제 징수해서 불에게 바침으로써 그 비신앙적인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개적으로 보긴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어떤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사람을 의지하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하햄의 사적에 대한 열왕기 사가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왕기 저자는 항상 여로보암 1세의 그런 사적과 통치 방식에 근거해서 왕들의 사적을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러분 여로보암 죄가 뭐였습니까? 베델과 단에서 행해진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문하햄의 성격의 잔인성,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른 사건은 정말 잔인한 사건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잔인성에 대해서 열왕기 저자는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 문하햄은 상당히 자신의 어떤 권력과 자신의 어떤 그런 통치를 경고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이러한 일을 자행했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좋지 못한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러한 잔인성, 여러 가지 하나하나 일이 더해져서 이스라엘의 그 멸망에는 점차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부가히야입니다. 부가히야. 책 페이지 수로 보게 되면은 260쪽입니다. 260쪽을 보시게 되면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란 그 부분이 나오죠. 자, 즉위연대 통치 기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위연대 통치 기간, 열왕기하 15장 23절 말씀 보시게 되면, 부가히야는 문하임의 아들로서 우시야 제50년에 왕위에 올라 2년 동안 통치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저연대는 열왕기 사가의 공식적인 연대이죠. 여기 공식적인 연대란 말을 여러분들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연대. 자, 그러나 만일 베가의 통치 기간을 20년으로 다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멸망은 호세아 9년을 합칠 때에 주전 711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늦은 연대가 이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배가 통치 연대, 배가 즉위 연대를 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배가 즉위 연대. 사실 이 배가는 다음에 바로 배가 그 왕이 돼서 나오지만은 이 배가에 대해서 통치 연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건데, 이 배가는 문하임이 75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문하임이. 그리고 부가이아는 74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가도 752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가가 20년 통치했기 때문에 732년까지 쭉 내려오겠죠.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문하임도 752년, 베가는 742년, 그다음에 부가이아는 742년, 베가도 752년.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우리가 많이 헷갈립니다. 이것을 이중연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중연대. 만일 베가의 연대를 752년으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여러분, 752년에 베가가 왕이 되면 732년까지 쭉 내려오겠잖아요. 그러면 732년에 누가 왕이 됐느냐? 마지막 호세아,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보통 학자들은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했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을 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20년, 사마리아 720년 멸망이 지금까지 정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연대는, 남유다의 어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사네립이 701년에 유다를 침략해 내려오죠. 자, 이러한 연대기를 절대 연도로 하는데, 이 절대 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걸로 그렇게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면 호세아가 9년 통치했기 때문에 732년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732년에 쭉 20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752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가 연대가 752년이 됩니다. 자, 베가의 음모입니다. 베가의 음모. 부가이아를 누가 죽였는가? 베가가 죽였습니다. 부가이아는 자기의 아버지 문하임에 의해서 정치적 수단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문하임은 드글라필레스 3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부가이아는 왕으로서 특권을 누리지도 못하고 반아시리아 계열인 군대 장관의 르말야의 아들 베가에 의해서 암살되고 맙니다. 베가가 그럼 부가이를 어떻게 죽였는가? 길라 사람 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의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베가는 어떻게 본다라면은 기회주의자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수단이 부족한 부가이아 때에 기회를 잘 틈타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부가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가이아 사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평가를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열왕기 저자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 혼합주의나 바알이나 아세라나 등등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베가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 즉위 연대와 통치 기간입니다.
주기연대 통치기간, 베가는 르말라의 아들로서 부가이아를 제거하고 우시야 제52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통치를 했죠. 여기서 우시야 제52년은 서기연대로 언제인가? 740년입니다. 740년. 740년에 부가이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이아를 죽이고 부가이아 통치 2년째에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가는 752년에 왕이 되어야 합니다. 722년에 사마리아가 멸망했다면 베가는 722년에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하인과 동시대에 왕이 되었고 이때 사마리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러한 어떤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열왕기사가의 기록을 그대로 따른다면 이건 연대기적인 난제입니다. 우리가 좀 더 연구해야 하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대조 연대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베가는 주전 720년에 죽게 됩니다. 720년에 죽게 되고 720년에 호세아가 왕이 되어서 9년 통치했기 때문에 711년까지 다스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의 연대기 그 순으로 쭉 더해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연대가 711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가의 연대를 752년으로 올려서 설정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가 통치 연대는 이중 연대를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세아의 반역입니다. 호세아의 반역. 디글랏빌레셋의 침략으로 나라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또 베가의 세력이 다소 약해질 무렵에 이 정치적 혼란기를 틈타서 베가의 반정치 세력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반정치 세력의 우두머리 누구냐? 바로 호세아죠. 엘라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베가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디글랏빌레 3세가 아시리아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호세아가 즉위한 뒤 그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폈습니다. 친아시리아 정책. 이것은 적어도 베가의 외교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호세아는 베가를 제거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호세아의 베가의 외교 정책을 보시게 되면요, 베가는 왕이 된 이후에 아시아로부터 문하임에 의해 맺어진 봉신조약을 깨뜨리고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베가가 순수한 애국 충정에 사로잡혀서 독립을 선포했는지 아니면 시리아 팔레스타인 동맹을 만들어서 그 힘에 의지함으로 봉신조약을 깨뜨렸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봉신조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무모한 외교 정책이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통치 6년에 디글랏빌레셀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유다왕 아하스의 군사 요청 때문이기도 했지만 보다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베가가 아시리아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베가가 아시리아와 어떤 그 외교 정책의 실패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디글랏필레셀이 베가 시대 때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력을 가했고 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제국의 한 주로 속해버리는 속주가 되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베가 시대 때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가의 단독 통치 6년째입니다. 6년째. 주전 734년에 디글랏필레셀이 사마리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 베가와 그 다음에 아람의 왕 르신에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자 디글랏필레셀에게 군사 원조를 요청한 결과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디글랏필레셀은 진군해서 가사를 점령하고 갈릴리와 요단 동편 지역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일부 지역을 속주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디글랏필레셀이 점령한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온, 아벨 벳마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랏, 갈릴리, 납달리 온 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은 갈릴리 그 주변 일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가리킵니다. 북쪽을. 사실 이 북쪽은 우리가 그 지리적인 위치를 본다라면은 상당히 농사가 잘 되고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적당한 비가 내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북이스라엘 그 다른 지역보다도 경제적으로 이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아주 좋은 땅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필레 3세가 바로 이런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로부터 농산물이나 아니면 가축이나 등등 많은 것들을 조공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디글랏필레셋 3세의 비문에 보게 되면요. 266쪽 중간쯤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므리의 왕조 이스라엘의 국경에 있는 아벨 벳막을 말하겠죠. 넓은 하사엘 왕국의 땅을 아시라에 합병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어므리 왕조의 땅 이에 속한 모든 도시들을 나의 이전 전쟁에서 파괴했다. 어므리 왕조의 16개 지역을 완전히 파괴했다. 도시로부터 X명의 포로를 잡았고 도시로부터 625명을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글랏필레셀이 사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까지 점령해서 아람 왕 르신을 처형하고 또 아람을 합병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레의 아들 베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냥 불에 타버리는 아무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불에 잘 거슬려지는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굴택에 불과하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65년 내에 패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가의 사적에 대한 이런 게 저자의 평가입니다. 베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부가이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 저자가 부가이야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느 그 왕들과 똑같이 베가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들은 이 이스라엘 마지막 그 역사를 통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자신의 정치적 규합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득을 위한 정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목양을 할 때에 자신을 위한 목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을 위한 목양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목양이냐? 하나님을 위한 목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자신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본다면 성도들을 위한 목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회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 안에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의 모든 그러한 삶과 목양이 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